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라 우리가 또 작은 교회라 많은 분들이 지금 명절 새러 갔는데 우리 식구끼리 드리면 어떡하나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흘려보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제가 경북에 있는 예천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제가 2004년 12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만 3년을 거기서 부교육자 생애를 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참 이 예천은 살기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특히 제가 가장 예천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를 가든지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흐르는 물만 보아도 기분이 좋고 그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그냥 시원해져요. 그 물 안에는 다슬기가 있어요. 집사람하고 많은 집사님들하고 다슬기도 찾고 또 일급수에만 살 수 있는 그런 피라미드나 물고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물만 보면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그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시냇물이 아름다운 것은 흐르기 때문이죠. 저는 가둬놓은 물을 보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이 흐르는 물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또 댐 안에서 이렇게 물을 방류하는 걸 보면 시원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라는 생명이 살게 되고 그 물이 닿는 곳에 죽었던 식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물은 곧 생명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처럼 흐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둬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갇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기에 대한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밑에 있는 3절 말씀이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뭐냐면 흘려보내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흘려보내는 복은 복이 자기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까지 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이게 흘려보내는 축복입니다. 한 사람만 누리고 끝나는 복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또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너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치는 복,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시각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더라도 담장 같은 인생이 있어요. 막는 인생이죠. 막힌 인생.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냥 안 돼. 이게 담장 같은 인생.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담을 허무셨어요.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불행의 담을 허무셨어요. 여러분 담장 같은 인생이 아니라 통로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로가 돼요. 통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3절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째로 그가 밟고 머무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그가 밟는 땅이 그리고 그가 머무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그가 밟고 그가 가는 땅이 곧 은혜의 땅이 되었고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기 좋았던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밟는 땅이 놀라운 땅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그 밟는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지만 한 군데만 살펴보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게 되죠. 그곳에서 롯의 종들과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야, 롯아, 이제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다투고 너의 종들과 우리의 종이 다투는 걸 보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먼저 선택하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선택권을 주지.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동쪽 요단의 동쪽 땅이 비옥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요단의 동쪽 땅을 선택을 합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다. 여기 애국 땅과 같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도시화가 되어 있다. 너무 살기 좋은, 구조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인프라가 잘 조성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산지가 있는 땅이에요. 도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산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뭐 나중에 이 헤브론이 수도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을 이 당시만 해도 이 헤브론은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매우 척박하고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도시화가 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롯이 살던 곳은 어떤 땅으로 변했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죄가 간영한 땅, 자녀들 교육 제대로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땅, 살기 척박한 땅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이 도시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게 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린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척박한 땅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복을 주시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땅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환경만을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고 내가 밟는 그 땅이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회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메리트 좋은 이른난 회사를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는 땅이, 내가 밟는 땅이 좋은 땅으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소망이가 왔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망이가 좀 외로울 수도 있겠구나. 근데 소망이가 이제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더 좋은 거야. 네가 이 주일학교를 멋지게 만들면 돼. 그렇죠? 다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밟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멋지게 만들 사명,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공동체가 부흥되고 내가 가는 곳이 잘되고 기름지게 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사도 잘 안 되는 곳에 우리가 가면 잘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내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저희 동네에 무당이 한 분 있었는데 이 무당이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죽었어요. 병이 걸려 죽었는데 그 집을 새 집으로 지어놨어요. 근데 무당이 살던 집이 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값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 이모님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건 안 따지거든요. 뭐 풍수질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헐값에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뭐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잘 살았어요. 그 집을 우리 누님이 또 물려받아서 또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내가 가는 곳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던 가게도 인수해서 내가 잘 돼서 거기 프리미엄을 올려서 파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만나기만 해도 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야, 차라리 저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잘 되는 역사.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롯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만나니까 잘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의 아내 사례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의 자녀들도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168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건 2009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한 끼 식사를 하려면 약 21억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1억 원이면 팔자고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21억 원을 투자합니다. 도대체 뭔 때문에? 그러나 줄을 섰다고 합니다. 한 3년치가 다 잡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21억 원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다거나 또 어디에 어떤 것에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면 잘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21억 원 이상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같으면 21억 원 주고 그 점심 식사를 함께 하라 그러면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저는 들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3년치 정도가 다 줄 이미 예약이 됐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약속은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스치기만 해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기만 해도, 여러분을 만나기만 해도 잘 되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대를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해도 병자가 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또
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 복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받은 인생이라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인생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림을 받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 복된 존재로 거듭나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예천에 가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났어요. 두 사람 다 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전화만을 이렇게 통화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냥 만나면 그냥 힘이 들어요. 힘이 돼요. 힘이 되고 막 희망이 생기고 막 가서 한바탕 웃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힘이. 그래서 만나고 나면 이렇게 행복합니다. 한 사람은 그냥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냥 무조건 좋아해줘. 왜 좋아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 때면 그래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기만 해도 복이 돼요. 가면 그냥 배불리 먹이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요 에너지가 막 생기 행복해요. 한 사람은 그런 분이고 또 한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힘이 생겨요. 이번에도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들어주면서 위로의 말도 해주면서 이 사람에게 내 말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에게 내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내가 있어만 줘도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듣고서 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만 들어줘요. 그래서 행복해하죠. 여러분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힘들 때 만약에 나를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내가 언젠가는 떠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결혼하면서 일평생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살아야지 행복한 거지 나는 언젠가는 이 여자하고 헤어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들어갈 때도 이 회사에서 내가 뼈를 묻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더 좋은 회사로 갈 거야. 그러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눈에 다 띄게 돼 있습니다. 학교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교회가 집사님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행복할 겁니다. 집사님의 교회 생활이 행복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 목사님들한테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는데 자꾸 실망을 한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 집사님도 누군가가 집사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포기하면 집사님이 포기하고 떠나면 집사님을 기대했던 어떤 사람이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받은 도움을 당신도 돌려줘야 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군가에게 유통시켜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두어 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창고에만 들여서 어떻게 해요?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은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한 가치는 흘려보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가 많은 자신을 좀 어렵게 하고 힘들 때, 누구나 사춘기를 지날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시선이 막, 눈총이 막 장난이 아닐 때.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 자식이 얼마나 크게 효도하려고 지금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말라. 잘 될 거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자기에게 축복이에요. 힘이 돼요. 진짜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우는구나.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다 사춘기 겪지 않습니까? 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단면만을 딱 쪼개놓고 우리 아들이 문제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이 녀석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걱정 마세요. 효도할 겁니다. 나중에 잘할 겁니다. 그래도 요즘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 뻔한 이야기,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기만 해도 복이 되는, 할렐루야. 만나기만 해도 복이 되는. 이번에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나면 그냥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만나기만 해도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잘 되게 하는 복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복. 누구나 자기 혼자 잘 되는 일에 편안히 되어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편안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먼저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바꾸면 됩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면 훨씬 행복해집니다. 훨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어제도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그 한 학생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때 우울증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학교도 가기 싫어.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6학년 때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내가 볼 때마다 상담을 한 게 아니라 매일 웃겨줬어요.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야, 참 웃으니까 이쁘다. 그러니까 표정이 없어, 이야기. 그 친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 없이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부모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아이가 불행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고 다 해도 안 돼요. 제가 하는 미드스쿨에 와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웃겨라. 칭찬해줘.
그래서 얘만 보면 즐거운 이야기 해주고 막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될 때 드디어 웃기 시작했는데 웃는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웃을 일이 없었던 거야, 이 아이에게. 부모님 학원 가서 하지, 혼자 밥 차려 먹지, 학교에 가니까 뭐 친구들도 없지,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웃기니까 이러고 말아요. 그래 나중에는 웃더라. 너무 아름다워. 지금 학교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스마트폰을 샀더라고요. 저의 번호를 아직도 입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와서 카카오톡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누구누구야 잘 있니? 너무 보고 싶다 해서 보냈더니 목사님 덕분에 제가 학교 생활 잘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보니까 아마 우리 간사들도 다 알 거예요.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옛날에 그 침울했던 표정이 다 사라지고요. 밝아졌습니다. 그걸 보니까 내가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언제 죽나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행복해하고 그가 살만 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2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것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망 없는 자들, 인생의 실패자들, 인생의 낙오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들이 다윗 공동체에 위대한 장군들의 위대한 정치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끝날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그 인생 실패자들이 위대한 다윗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늘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신앙생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상 쓰는 사람들 가만히 제가 연구해보니까요. 주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힘 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야 잘한다 힘내 그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야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너 그거 해도 안 돼. 부정적인 말 원망과 그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기가 빠져버립니다. 자신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는 실패할 때는 위로의 말. 야, 괜찮아. 한 번 실패했는데 다시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야 잘한다. 이렇게 자꾸 칭찬해요. 목회도 똑같아요. 목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4년째 해봅니다만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조금 못할 때 위로의 말을 해줬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잘할 때는 막 칭찬하니까 막 죽는 둥 사는 둥 모르고 막 뛰어들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30점 맞아 그래도 야 이거 네 애비 닮아서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공격하고 그러면요 애들 공부하고 싶으면 안 돼요. 근데 야 30점 맞았으니 이제 오를 일밖에 안 남았구나. 40점 맞기 너무 쉬운 거야. 잘할 거야. 막 그러면 애들이요 잘하게 될 거야. 남편도 월급이 막 한 150만 원 받아오면 아이고 내가 아르바이트 해도 이 정도 받겠다. 그러면서 뭐 먹여 살리니 많이 뭐 이혼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150만 원 받으니 이제 오를 일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더니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잘 됐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잘 됐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누구에게 왔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담이 무너졌어요. 절망의 담, 저주의 담이 무너졌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를 살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하는 네가 복이 되게 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에는 하나의 단서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이 말은 순종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교회에 옮길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이 말만 또 은혜를 받고 교회로 옮기는데 즉시 떠나라 그러니까 즉시 옮겼다. 이 말은 참 무식한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인생을 너에게 살게 하겠다. 그 인생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요 사건 이전에는 거두어들이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모아두는 인생이었어요. 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곳간에 모아두고 그리고 가두어두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요 사건 이후로 어떻게 변합니까?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이라고. 성경을 보니까 모든 기적과 은혜의 그곳에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이 단순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비옥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 둘째 동서가 더 열심히 일하니 안 하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꾸 칭찬해 주시고 자꾸 회복시키는 말, 좋은 말, 은혜의 수고. 자기 자식 자랑만 하지 마. 어떤 분은 그래요. 가기 싫다고 친척도 그러고 왜? 둘째 동서가 자기 아들 서울대학 간 거 매일 가면 자랑한다. 우리 아들은 전문대학 간 거 가는데 그러면서 너무 그러지 말고 자꾸 살리라. 기분적으로. 그렇죠? 왜?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